우리 꿈샘관을 철거하면서 부산물로 받은 게 뭐가 나뒹굴어서 보니까 대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대박. 또 옛날에는 이 대로 모든 거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람수로 이제 달아서 하지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라,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후히되어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받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는 자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는 자가 부자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한번 해보자고 우리 주어라 그럽니다. 이제 시골에서 이제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대박을 이렇게 이제 주잖아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참 인심이 그랬어요. 싹 깎아버립니다. 이게 한 대박이죠. 이게 한 대박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이게 한 대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골에 가면요 이렇게 또 흔듭니다. 그러면 싹 또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흔들어 그 다음에 넘치도록 그 다음에 뭐야? 한 줌 더 줍니다. 보너스 한 줌 더 줍니다. 그러면 반대박 정도 돼요. 여러분, 주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오셔서도 자꾸 받으려고만 그러지 마시고 이미 받은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나눠주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공짜는 없다. 옆 사람과 한번 우리 나누십시다. 공짜는 없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우리가 선지자 될 수 없지만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여러분들이 막 주의 일을 막 앞장서서 못해도 앞장서서 하는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그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헌신하고 충성하다 보면은 내가 꼭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쉽게 편하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헌신하고 충성하면 어떨 때 야단도 맞고 어떨 때는 서로 시기 질투해서 듣지 않아야 될 소리 들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은 내려놓고 그만 편히 살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충성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들이 반드시 천국에서 금은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끝까지 헌신과 충성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부기를 갔답니다. 부기를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오시더니 자기 소개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개털 장로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장로님, 성이 개고 이름이 털입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웃으시더래.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해주더래요. 자기는 이 교회 창립 멤버였대요. 창립 멤버였고 자기가 그 교회에서 하는 말이 꼭 법이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을 안 들으면 쫓겨난 사람이 여러 명이 됐대. 그리고 자기는 4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도 잘 드렸답니다.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또 자녀들도 명문대를 나오고 잘 회사 들어가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천국에 가면 상급이 많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이제 천국 갔답니다.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자기는 큰 면류관을 줄 줄 알았는데 너에게는 이게 딱 맞다고 개털모자 하나 주더래.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뭐였냐면은 교회 건축하는데 그 개 장사를 했는데 개 한 마리 값만 했대. 그러니까 너에게는 네가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한 것은 너를 위해서 했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것은 개 한 마리가 그것밖에 없더래. 그래서 개털 장로.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헌신과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오늘 3장 12절의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입니다. 목사인 저도 외에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이 기초 위에 저 여러분들이 집을 지어져 가는데 그 집의 재료가 금은, 보석, 나무, 풀집 6가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주님이 한번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보석 같은 믿음이었는데 주님 앞에 딱 서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불로 한번 훅 불어본대요. 그러면 금, 은, 보석은 불 타요, 안 타요? 안 타고 나무, 풀집은 불이 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금은, 보석으로 영원히 남는 우리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은, 보석으로 되어진 믿음은 아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러셨을 거예요.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무 풀집으로 지어져 버리고 불이 타버린 사람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고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 자기를 위해서 한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놈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이 있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면, 거처는 뭐지요?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 천국에서 집 짓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집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 뭉도록 살 하나님의 나라에 집 짓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 집이 금문 보석으로 지어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 그래요, 우리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 있으니, 할렐루야, 그 집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좀 한번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집이 집안도 안 좋고 명문대도 안 나고 좋은 직장도 안 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게 뭐지요? 돌멩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살 거요 라고. 여러분, 돌멩이요, 보석이요? 여러분, 금수저요, 흙수저요? 저는 흙수저요. 여러분은 금수저요? 저에게는 금수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흙수저요, 금수저요? 돌리요, 보석이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는 별 볼일 없으나 돌이라고 생각하겠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아니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이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우리 백경진 선교사한테 제가 돈 주고 좀 가져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자수정, 보석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돌은 뭐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돌이 보석 돼야 안 돼요?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석은 보석이고 돌은 돌이죠. 그럼 여러분들 성경에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이사야 41장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이사야서 33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래요. 이건 보이세요? 돌반지 진짜 금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금, 은, 보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딱 내 인생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나무요. 안 보여? 나무. 그 다음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풀이요. 아니 이걸 구별 못 하시네. 이거 풀이요. 그 다음에 이제 뭘까요? 맞았네. 이게 집이요, 집. 여러분들의 믿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하는 보시자고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나무 풀집은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때 하나님이 그 공적이 어떤 것을 뭘로 시험한다? 불로서 시험한다고 그래요. 불로서. 자, 공적이라는 것은 일평생 여러분들이 쌓은 업적을 공적이라고 그래요. 불타면 여러분들 남은 거 있어요, 없어요? 뜨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헌신했다, 충성했다 하지만 주님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불로서 한번 싹 다뤄보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나무 풀집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타서 없어진다. 그런데 천만다인 것은 나무 풀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구원자가 됐다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와 같으리라고 그래요. 천국은 겨우 갈 수 있대. 근데 여러분 참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금은 보석이 그대로 남아야 되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보석입니다. 끝까지 보석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는 흙수저야, 나는 돌멩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사셨다고 그럽니다. 자, 다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보석이요, 돌멩이요? 진짜요? 여러분들 사업장 직장에서 보석이요, 돌멩이요? 그렇게 일해가지고 보석 되었어요? 진짜 사업장 직장에서 여러분들 보석처럼 여기고 있으세요? 그럼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보석이요, 돌멩이요? 정말 교회에서 여러분들 보석이세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방송실 싱어들, 악기팀들, 성가대들, 주일학교 교사들, 인도자들, 지역장들, 안내위원들, 차량봉사들, 주방봉사, 청소위원 하는 분들 없으면 여러분들 교회가 너저분하고 질서가 안 잡힐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보석이다. 평강교회 보석이다. 아니 돌멩이 왜 아멘도 못하셔? 여러분은 옆 사람 우리 건면하고 우리 이루하십시다. 평강교회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석이라면 보석 같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보석이래야 보석같이 살지 나는 돌멩이요 그러면 뭐처럼 살까요? 돌멩이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보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각각. 그런데 내가 보석이라서 보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보석처럼 내 믿음이 남아야 됩니다. 금처럼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 보석이라는 것이요. 그래야 주님이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분들이 이렇게 해요. 아니 목사님 천국에 가면 다 똑같다며요. 하나님 공평하시는 하나님이라며요. 그런데 차이가 있으면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똑같아야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쁜 짓도 못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죽도록 충성하면서 제가 목회했습니다. 그런 저하고 죽기 전에 평생 더러운 짓거리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겨우 예수 믿고 꼴까닥 간 사람하고 같으면 공평한가요? 나는 그게 훨씬 더 불공평한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거 공평하세요? 아니 그건 내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금은 보석처럼 우리 성경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열심히 주님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받을 거예요. 천국 가는 구원받는 것은 동일해요.
구원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구원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금은 보석 차이는 있습니다. 일한 대로 주님 앞에 충성과 헌신의 차이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여러분들의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 아니 예수 믿기만 하면 아니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보석 쓰고 싶으세요? 아니 그러면 그만큼 헌신하고 충성이 있어야지요. 아무에나 보석 씌워주겠습니까? 아무에나 금덩어리 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불의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평강가족 모두 여러분들 금은 보석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무 풀집은 열심히 헌신했어요. 개털장로처럼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이름 내려고. 특별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치꾼들을 보면 지금 이제 선거철이 됐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선거철만 되면 예배당 굽실굽실 집사고 장로를 합니다. 근데 국회는 하나님 안 계세요. 국회는 예수님 안 계시더라고. 무슨 뭐 이상한 법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와서는 아무도 없어요. 개털모자 같아. 개털모자.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정말 지식 많이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나무 풀집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 같은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석 같은 믿음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보석은 언제 표시나냐? 요즘이야 기계들이 나와서 보석인지 아닌지 기계 딱 대보면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 이게 보석이냐 아니냐를 어디다 하느냐? 물속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물속에 집어넣으면 가짜들은요 빛이 안 난대요. 빛이. 근데 진짜 보석은 어떤 물속에 들어가도 어떤 어둠이 있어도 빛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이게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가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믿음에 가짜도 많고 물건에 가짜도 많고 가짜들이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이 끝까지 헌신과 충성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석은 변하지 않습니다. 보석은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충성과 끝까지 헌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금과 보석 같은 우리 평강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석 같은 믿음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 앞에 변절되지 말자. 여러분 축복받았다고 해서 믿음에 변절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력 잡았다고 해서 변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변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타락이지요.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일들을 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문제 있고 아픔 있을 때는 목사님도 잘 찾더라고. 예배도 잘 찬성합니다.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때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 2년, 3년, 5년 정도 최소한 아무리 여러분들 늦어도 5년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정상이 됩니다. 그때부터요 예배에 참석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목사님 나도 이제 살 만큼 됐습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참 무섭대요. 보니까 여러분 잘 될수록 더 무릎 꿇으십시다. 잘 될수록 빛이 나게 하십시다. 권력이 있을수록 그리스도의 영광 드러내십시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물질을 얻을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십시다. 변절내지 마시고요. 그건 보석이 아닙니다. 그건 나무 풀집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성경적으로 보면 왕이 될 때까지 정말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전쟁 가서 이기는 겁니다. 이고 나서 뭐 뇌물이 많았어요. 그 많은 것들이 이제 갖게 되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앞섭니다. 물질이 앞섭니다. 하나님이 사울 버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수록 더 잘했다면 영원히 그 이름이 빛이 날 것입니다. 근데 버림받은 왕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고 솔로몬 왕은 지혜왕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국가의 권력이 힘이 커지면서부터 지역의 나라들, 그 작은 나라들의 왕의 공주를 데려다가 후비로 다 삼는 겁니다. 그리고 후비가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에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다스리니 뭐 나만 할 일 없겠죠. 그래서 여자들이 자꾸 솔로몬 왕을 이제 흔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앞에 있는 계곡 앞에다 겟세마네 동산 옆에다가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왕 끝나갑니다. 축복받을수록 믿음 잘 지켜가십시다. 잘 될수록 믿음 지켜가십시다. 이게 여러분들 보석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심성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대부분들이 축복받고 잘 되고 조금 나아지면은 여러분들 믿음의 변절자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앞에 믿음 지킬 수 있으세요? 아멘 못하시네. 돈 앞에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진짜 한번 돈 줘볼까요? 한 10억, 20억만 줘봐. 그럼 마음이 달라질 건데. 여러분, 돈 있으면 사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편안해지면. 여러분, 돈 앞에, 축복 앞에 믿음 지켜가십시다. 이게 보석 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여러분,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먹을 거와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 마음만 가지면 믿음 지켜질 텐데 그렇지가 못하더라고. 여러분, 보석 같은 믿음을 끝까지 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삼손이가요 정말 인류 역사에 가장 힘센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뭐 딱 걸리면 꼼짝 못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에 꼼짝 못해 걸려들어요. 삼손이가 여인 누구를 좋아했죠? 들릴라는 여인을 좋아합니다. 근데 삼손이가 죽을 지경이라고 그래요. 이거 믿음 지켜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사랑이라는 것과 줄다리기 하는데 죽을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라도 뭘 지켜야 돼요? 믿음 지켜야 되는데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못 지키더라고요. 끝나고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이루어갈 삼손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십시다. 이게 보석 같은 믿음이에요. 믿음 지키기가 그래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여러분들 복받고 잘 될수록 믿음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썩어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간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믿음 지켜가려면 끝까지 믿음 지켜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복받고 잘 될수록 더 믿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보석 같은 믿음으로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픔과 환난 앞에 여러분들 별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툭 던져줘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픔이라는 거 툭 한번 던져줍니다. 여러분의 문제라는 사건 툭 던져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픔과 문제와 고난 보지 않습니다. 아픔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 믿음 지켜가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석으로 나오나 나무나 풀집이나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평안할 때는 목사님 나 믿음 좋아요, 얼마든지 지켜갈 수 있습니다, 다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그마한 문제만 하나 툭 던져줘요. 조그마한 사건 하나 던져줘도 여러분 그 못 견뎌내던데요, 그 못 뛰어넘던데요. 여러분, 정말 보석 같은 믿음은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꿋꿋이 나가셔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가셔야 됩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믿음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게 보석 같은 믿음이지요. 이게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문제 주신다니까요, 사건 던져주니까, 아픔 툭 던진다니까, 던져놓고 그거 안 보세요. 그거 안 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보석같이 되어지는 것을,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사건도 아픔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이는 보십시오. 욥이는 10자녀 한순간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고 완전히 망했지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장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에 관해서는 42장이나 성경 기록되고 있어요. 문제와 사건과 인생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보석 같은 믿음 욥에 대해서 42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문제와 사건과 아픔과 질병 가운데서 보석 같은 믿음으로 반짝반짝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풀 집입니까? 금은 보석입니까? 에이구, 믿음 지켜가는 것 보니까 풀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도 한데, 조그마한 문제 하나도 못 뛰어넘더라고요. 조그마한 아픔 하나도 못 뛰어넘더라고요. 조그마한 고난이 왔어도 거기에 엎어져버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사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힘과 향락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주님을 더 좋아하십시오. 천국의 보석을 더 좋아하십시오. 세상의 향락을 좋아한다면 하루아침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나무 풀집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집이 있습니다. 금은 보석이 지어진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을 향해서 잘 지으려면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0여 년 전 정도 되겠네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신학생 중에 하나가 목사님에서 제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친구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대요. 장로님이었는데 열심히 개척하면서 막 사업이 잘 돼서 어려운 교회들 많이 도와줬대요. 도와줘서 장로님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됐대요. 근데 장로님이 됐는데 장로님 되고 나서 열심히 헌신하고 중사하는 중에 병이 들었대요. 병이 들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 줬겠죠.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그 병이 안 난 거예요. 나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으니까 장로님이 무당 데려다 푸닥거리 하더래. 그것도 안 낫겠지. 안 나니까 다시 목사님 교회 가서 또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대. 안 낫대. 다시 또 무당 부르다 또 푸닥거리 했대. 안 낫지. 결국 그 병으로 죽었어요. 죽으면서 내 자녀 모아놓고 유언을 했대요. 니들 절대로 예수 믿지 말아라. 장로가 그렇게 예언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신학생 중에 친구가 이제 그 장로의 딸이었는데 교통사고 나서 2년 동안 의식 없이 다 겨우 깨어난 것이 자기 친구래요. 세 자녀들 목 매달아 죽고 농약 먹고 다 죽었대. 가정 박살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병 하나 못 뛰어넘더라고. 장로가 나무 풀집이에요. 여러분, 아픔 믿음으로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게 보석 같은 믿음이에요. 고난과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 지켜야 보석이에요. 아니면 나무 풀집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변절내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변절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목회하다 보면서 참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는 제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제가 무너지면 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믿음 생활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들 상처받게 하고 아픔 주고 여러분들 많이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거 못 뛰어넘으면 여러분들 나무 풀집 돼버립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사람을 통해서 아픔도 있고 가까운 사람 아내나 남편이나 어떨 땐 여러분들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인 저를 통해서도 어떨 땐 여러분들이 상처 아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뛰어넘으십시오. 못 뛰어넘으면 여러분들 나무 풀집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져서 믿음이 흔들리고 미끄러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잘 지켜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보면 당시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더러운 짓거리하고 악한 짓거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거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저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변절되고 욕망에 사로잡힌 세대라 할지라도 보석 같은 믿음 지켜가야 됩니다. 그게 보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이 좋다고 세상이 타락한다고 해서 같이 가면 그건 나무 풀집 돼버리는 것이죠. 그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한탄스럽고 탄식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보석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평강교인들아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벌에 동참하지 말고 나와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었는데 자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는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가지 마시고 믿음 지켜가십시다. 금은 보석 같은 믿음 지켜가십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 되십시다. 전북 무주 시골교회 권사님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서 재료가 올라온다 재료가 올라온다 천사가 날마다 2번씩 외치래. 하루에 2가지 재료가 올라온대요. 그 무슨 재료냐, 이 권사님이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 한 8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새벽마다 그 교인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한대. 이게 특수재료가 돼서 천사가 재료가 올라온다 자 아멘도 안 하셔. 재료가 올라온다 올라오더래. 그리고 이 권사님이 그 교인들을 다 불러가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한 다음에 화장실 청소, 교회 주위를 빙빙 둘러서 청소하는 거예요. 재료가 올라온다 재료가 올라온다 2가지 재료가 날마다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특수 재료가 올라온다 특수 재료가 올라온다. 이게 뭐냐면 권사님 제 딸이 시집 갔는데 엄마가 어려우니까 엄마 용돈 쓰라고 용돈 좀 준 거예요. 맨날 목사님들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목사님 생각나서 계란 5개 사고 양발 1컬레 산 거예요. 목사님이 안 받는다고 해도 그 권사님이 마음 먹었으니까 이제 계란 5개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저 계란 많이 가져오시면 안 되고 뭐 계란 저 잘 안 먹습니다. 그게 특수재료가 돼가지고 특수재료가 올라온다 특수재료가 올라온다 외치더라는 거예요. 특수재료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보석이 아닐까 아니면 뭐 면류가 아닐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뭐가 올라온다? 특수재료가 올라온다라고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작은 정성이지만 주님 중심의 마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믿음으로 한 것은 공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않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보석 같은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뛰어넘어서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보석 같은 믿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차리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믿음의 보석 같은 믿음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찬양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영광의 보리라.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할렐루야.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의 온 세상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나는 믿음에 달려갈 길을 갈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주시라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나 같은 것이 거룩한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일로 자그마한 상처 때문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엎어진 적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보석 같은 믿음 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과 의심 불신의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보석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을 바라는 보석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이 되게 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금은 보석으로 끝까지 남는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원합니다. 보석 같은 믿음으로 칭찬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퍼지고 하나님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우뚝 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어떤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딛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보석 같은 믿음으로 낫기 원합니다. 모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기 원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보석 같은 믿음 마음 주시는 성령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보석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